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을 하셨지만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가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먼저 베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믿고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믿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고,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요한은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일명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에 보면요,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염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먼저 베푸사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찾아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 제자들은요, 말씀도 직접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많은 기적, 많은 이적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무색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죠? 분명히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 인생으로 일평생 살다가 그걸로 마쳤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찾아주시 않았다면 제자들은 회복의 기미가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불꽃 같은 모습을 가지고요, 사역을 하고 했던 모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찾아오셨고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셨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셨던 그 사랑, 그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이 사도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부가 아니라 사도로서 후대에 남는 불꽃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시고 한 번 더 사랑을 베푸시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는 그 은혜, 사랑은요, 그 능력은 깊고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 읽진 않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죠.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세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베드로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는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쯤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모른 척 했다면 그럴까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질타를 안 하세요. 뭘 말씀하시냐? 사랑을 말씀하세요. 만일에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를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도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분명히 만날만 할 때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가 있다고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 때를 놓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한 번 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로 물러가지 않는 한 번 더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이 은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어쩔 때는요 공허함, 어쩔 때는요 좌절함, 그리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그때 있죠. 그때가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신 그때가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가 다 언제였죠?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맞죠? 또 언제 또 찾아오셨죠?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옛날에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 옛날에 그래도 물고기 잡았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과거로 돌아오실 때 찾아오셨어요. 맞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증거를 주셔가지고 막 천둥이 치고 막 짜잔 하면서 야 내가 부활했다, 야, 멋지지? 이러면서 했을 때 우와 멋집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베푸신 게 아니라 숨어 있을 때, 과거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근본을 물으신 겁니다. 뭘 사랑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번 더의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 상대방,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제자들처럼 같이 돌아와서 불꽃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손을 놔버려요. 예수님이 놓지 않은 손을 우리 스스로 안 돼라고 손을 놔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능력은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이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총 1267번을 실패를 한다고 해요. 실험을 하는데 1267번. 그래서 에디슨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을 때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담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몇 번 실패했어? 1267번.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1300 채워. 근데 그 말을 듣고 에디슨이 또 한 번 실험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268번째에 백열등을 발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디슨이 야, 백열등을 발명했다, 우와 이러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1267번이라고 하는 한 번 더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다음에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먹이시는 일이었어요. 아침밥을 먹이셨습니다. 만나셨을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별다른 것을 안 하셨어요.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조반 아침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 잡았던 걸 가지고 피곤과 추위와 그 다음에 배고픔에 시달렸던 그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먹는 것도 꼴보기 싫을 건데 그죠? 먹이셨어요. 다시 말해서요, 당장 필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역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회개해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어 라고 안 하셨어요. 먼저 고치시고 연약한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심점을 삼아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심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쨌든 용기를 주시고 할 때 있죠. 그거는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구심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심점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마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걸어가시거든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외칩니다. 그때 당시에 법에는 나병 환자는 일반 멀쩡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예수님 보고 외칩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막 외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나 믿어? 내가 누군데? 그리스도 이름 뭐야? 보좌의 뜻이 뭔데? 너 망대가 뭔지 알아? 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일반 사람들 사는 사이에 살 수가 있었어요. 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에 보였냐니까 그때 당시에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영적인 병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였어요.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전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얼마나 필요한 것을 얻었잖아요. 기뻐서 갔습니다. 근데 딱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라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에 사마리아,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이 이방인이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믿게 하심 위함이거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9명처럼 해요. 믿고 깨닫고 힘없고 용기 냈다가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이끄신 것은 그걸 우리를 올바르게 믿게 하시는 구심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회복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낙심해 버리며 진짜 수렁으로 가는 걸 못 보셨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먼저 보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죠. 그죠? 진짜 멋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기도도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내 그나마 작은 것이 있어야지 나아가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 본 적 없으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모르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를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저도 있거든요. 엘리야가 딱 그랬어요. 로뎀나무 안에서 다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별다른 것을 안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시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마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뭐라고 하냐니까 다시 누워요. 엘리야가 그 정도로 좌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서 다시 어루만지고 다시 먹을 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가야 될 여정 그거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필요한 것을,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을 주셨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았다고 해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얼만큼 깨달아야 흔들리지 영원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힘은 네 스스로 이제 해봐.
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지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자리로 또 돌아가요. 좌절해요. 또 돌아와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틀린 결단을 하냐. 은혜 받아도 안 되더라. 나 은혜 받아봤어. 훈련 받아봤어. 집회도 가봤고 사모늘도 해봤고 기도첩도 해봤어. 안 되더라. 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조반을 먹이신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제대로 내가 직장에서 내 학업에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그 다음 것을 주시기 위한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지금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욱 깊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구심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목적을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었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많이 봤다는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죠?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힘을 힘있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은 5,000명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병자 고치고 그 기적 같은 거 있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증거를 보면 내가 좋겠다, 내가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증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은혜 받은 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구심점이 아닌 목적이 돼버렸어요. 와, 드디어 메시아 왔네,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겠구나. 그 제자들끼리 분쟁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겨울 왕이 될 건데 그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수제자인데. 그죠? 구심점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자들의 모습이 뭐였죠? 숨었고 문을 닫았고 부인했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 있습니다. 조반을 먹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먼저 딱 가가지고 네 제대로 됐나? 이렇게 안 하시고요, 필요한 걸 채우셨어요. 지쳤거든요. 우리 사역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에도 렘넌트들에게 간식을 줘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애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먹으러 와요. 그러면 야, 먹을 거 치워버려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그게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그리 안 하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구제하셨다고요.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얘가 잘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밉죠. 예수님 그리 안 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위로하셨고 먼저 쓰다듬어 주셨어요. 왠지 압니까? 믿을 걸 아시고 그걸 기대하셨고요. 여러분,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인내, 절제,
기다림, 희생은요 너무 괴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마가복음 2장이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식에도 때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처럼 구심점에 목적이 있으면 돼요. 그죠? 렘넌트들을 잘 모으기 위하여 간식을 주겠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근데 목적이 혹시 이 작은 게 예수가 그래도 한마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듣게 할 수 있다면 그게 희생할 이유가 되고 헌신할 이유가 되고 소비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새벽기도,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참여하고 또 이번에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에 다 참여해야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전하는 구심점으로 삼을 때 그때 복음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만다고 그 사람 복음을 못 깨달았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가 새벽기도, 수요 금요 예배, 지역에서 예배, 그게 구심점이 될 때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 구심점이 된다는 거지. 그죠? 이번에 우리 수련회 있겠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참여 안 했다고 못 깨달아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심점을 삼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구심점을 알 때 인내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고, 기다림, 희생이 자발적인 즐거움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웃음으로 대하고 칭찬으로 대하고 이름을 기억해 주고요, 기다려주고 희생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니지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이 잘 보세요. 먼저 가서 야, 너 회개하면 내가 치유해 줄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좌절해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서 조반을 먹이셨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네, 죽겠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도 가가지고 네 정신 차리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는 뭐라고 하죠? 내가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내가 썩내는 것이. 그런 요나에게 제가 같으면 뒤통수 하나 때려버리겠는데 어떻게 하시죠?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54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낙헌제라는 말이 뭐냐니까 즐길라, 그 다음에 헌신하다 할 때 드릴 헌, 제사할 때 제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있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원할 때.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 구심점의 이유를, 목적을 알면요, 그게 자원하는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14절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직접 가셨어요. 직접 가셨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기 보면 평소와 다르게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도 세 번이나 이렇게 부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라고 칭하셨고, 그때부터 베드로라고 계속 부르셨어요. 근데 이때는요,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아. 이게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요, 찔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딱 지칭을 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석은커녕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시몬아 라고 과거의 자신으로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에 진짜 부끄러웠고 되게 충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니 좀 많이 변했네 라고 해서 좋게 보셨다가 어느 날 야, 내 니한테 실망이야 라고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타식이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야, 죽을지언정 나를 따른다더니 그 꼴이 뭐야? 그러실 수 있죠.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진짜였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 총칼 앞에서도 아니고 그냥 한갓 연약한 여자 종 앞에서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이 의리도 없는 놈아?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것 말고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타하시고 지적할 것이 진짜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근본을 하나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끝까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신 장면.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 혹시 나는 힘이 빠졌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너 사랑한다, 너 아직 사랑해,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 침묵 안 하셨어요. 못 깨달았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게 한글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사랑이 4종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인 아가페,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그 다음에 그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이 4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말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첫 번째 대답에 뭐라고 하냐?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 번째도 똑같이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세 번째는 다르게 질문합니다. 원어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라고 묻죠.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주님 필레오, 친구간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여기밖에 고백할 게 없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시냐니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라고 물어봐요. 베드로 고백을 물어본다고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베드로의 그 중심과 그 상태를요 인정해 주셨고 그 미래를 믿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아가페 하니까 너도 나를 아가페 해 라고 요구 안 하셨어요. 너 나 아가페 아냐? 그랬더니 필레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인데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 못하고요 요만큼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나 요만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 안 해요. 요만큼 사랑하시는 것도요 그게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후에요, 베드로가 이 필레오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침묵하시고요, 근본적인 질문에 거기에 베드로가 엎드려졌어요. 야, 너 왜 그래? 지적에 베드로가 엎드려진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깨닫고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 엎드려졌어요. 안 될 건 지적하고 안 된 것을 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요, 돌아오는 자에게 네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지적 안 하십니다.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엎드리면 위로하세요. 근데 그 위로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다음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그래요. 뭐냐니까 자꾸 우리는 답을 주려고 그래요.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요,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역을 해요. 이게 진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사역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사랑으로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고요, 기대하고 희생해주고 져주고 마음에 담아주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랩런트들 청년들 만나면 기도도 안 하고 메시지도 별다른 거 안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 빼먹고 가신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현장에 청년들이 지교회로 모이는데 얼마나 지쳤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야, 얼마나 못 깨달아서 직장에서 그렇게 힘드냐 이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탕자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더러워졌을까요? 만나자마자 야, 네 내 돈 어떻게 했어? 어떻게 아들이 돼서 그럴 수 있냐? 야, 이제 돈 갚아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오물 묻은 상태로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깨닫고 왔나요? 아니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도 아들이다 안 갔어요. 나는 이제 종입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아가페 한다는데 나는 필레오 합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나마 양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아셨어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때 얼마나 묻었겠어요? 야야야야, 좀 씻고 와라. 그럼 안아줄게. 야, 돌아오더라도 좀 예의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양심도 없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헛한 것을 다 덮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좌절, 과거로 돌아간 것이 자질 부족 혹은 인내 부족, 실력 부족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놓친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서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이 사명 이전에 뭘 말씀하셨다고요? 내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너 끝까지 널 사랑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과 구호가 아닙니다. 분명히 구체성을 띠고 자발적인 모습이에요. 갈렙이 그랬어요. 언약을 사랑했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사랑했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날을 얼마나 고대했든지 45년을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이 때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때라는 것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고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 연약감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도 따라가고 다른 주변의 것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을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요한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있었어요. 근데 왜냐니까 요한만큼은 죽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주변의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 따라가지만 주변의 것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머물게 하든 말든 그게 네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자연사를 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저수를 하고 죽게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냐니까, 그래 복음 따라가기 원하는데 주변 것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네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을 말씀하신 겁니다. 딱 2년 전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때 아마 기억하실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설교 때마다 제가 울었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교단 문제, 주변 문제,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모습 처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해외 나가 계시라고, 좀 쉬라고. 그래서 강제로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내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셨어요. 목사님 성품에 누가 힘들다라고 전화 오면 쪼르르 달려올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외국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해외를 나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성경책 달랑 하나만 딱 들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만 앞에 엎드렸어요.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딱 지금 오늘 운전하면서 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딱 2년 전입니다. 딱 이때입니다. 그때 저한테 눈에 탁 돌아왔던 이 구절이었어요.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그때 내가 예수 왜 딴 거 보고 있었구나. 누가 어떻고 뭐가 있고 왜 그게 내가 흔들릴 이유가 되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았어요. 딱 이맘때입니다. 딱 이맘때입니다.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딱 이때입니다. 제가 8월 첫째 주에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한테 하신 말씀 같이 느껴지고 정말 성경책을 덮고 제가 그 길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렘넌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잘 안 따라와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가정 형편이 그렇고요. 내가 지금 내 원의 상황이 안 돼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고 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빛의 망대를 세워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주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며 높이시는 한 번 더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따라갈 이유, 방향, 목적,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한 번 더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